여러분들 네 번째 확신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또 확신이 필요하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내가 분명히 회개를 한 건 아는데 회개하는데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죄를 과연 용서하실까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영혼의 119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19 불이 났을 때 119를 외우는 것처럼 영혼의 1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또한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과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대화를 하는데 그 기도나 찬송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그냥 허공을 대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맨날 기도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대화가 그 대화 같아.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될 것인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가지라고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 여러분은 과연 승리할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저는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일상이 늘 뭐의 연속이냐면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온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자꾸 줄까?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험이 올 때 대부분 다 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도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옛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빠졌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모세 받은 그 십계명을 던지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멸망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의 우상에게 음란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서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23,000명이 하루에 죽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일을 보여주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있지만,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뱀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원망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을 원망했죠.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 음행, 시험, 또 원망,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줍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가 말세를 당하였으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는 좀 깨우쳐라, 좀 깨달아라,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것을 좀 본보기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러한 실패를 좀 당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구약의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가 받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받았던 너희는 이제 좀 그들과 같은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2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무엇이 다르냐?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어떤 그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물이 없어서 어떤 영적으로 갈급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셨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따끔한 한마디에 충고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너희가 거룩한 성찬의 은혜를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세례와 성찬을 받았으면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갑자기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잘못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냥 애굽에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길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이게 광야길을 헤매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실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40년의 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40년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제2세대, 3세대, 4세대를 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탈출이 없었다면 그들 1세대가 아니라 2, 3, 4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밑에서 그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에게 아부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결국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도 주시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감당을 못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할 때 그때 뭘 주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세의 어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내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측에 있는 양의 목소리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심지어 마귀가 주는 유혹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피할 길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주보에 하나의 복음성가를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불러보고 싶어서 주보에 한번 기록했습니다. 우리 짧은 두 개 가사로 되어 있는 거니까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물론 뒤에 내 것일세, 내 것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후반절에 누구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승리가 내 것인 이유는 구세주의 보혈이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어떤 죽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세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향해서 공격을 해볼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어요? 이기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무기인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너 아무리 얘기해봐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면서 사탄이 가장 큰 공격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무엇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사망이나 저신이나 공고나 할 모든 칼이나 모든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잠깐은 힘들 수가 있지만 다시는 이길 수가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뒤에 장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84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